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주께서 만드실 때에 사람과 그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고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꿰뚫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말씀의 진지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내 생기 구조와 삶이 하나님의 지시보다 더 진지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가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말씀이 옳은가 거기는 비중을 두지 않을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진지함을 찾지 말고 말씀의 진지함에, 말씀 안에만 진지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 거니까 지키고 나의 것을 사수하는데 습관이 되어버린 저희들 아니옵나이까. 나한테만 진지하고 내 것이 소중하고 내 것만 귀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저희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이 더 진지스럽고 우리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은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지상의 인간들이 또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묵시, 미가야가 받은 이 묵시 또는 예언, 이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는 전혀 모르게 돼 있고, 기껏 안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온종일 평생도록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과 모르고 있는 하늘의 것이 땅에 등장하는 계기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특수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할 때, 비로소 그때는 이거 하늘나라 체제라는 게 따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 아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여호와께서 처소에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처소가 따로 있다는 말이고요. 그 나와서 그냥 유람하실 겁니까? 구경이나 하시고 관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소에 나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사, 드디어 땅의 세계는 오직 땅밖에 없고 인간밖에 없다고 자부하는 그 땅의 세계에 하늘의 요소가, 하늘의 징후가 드디어 여기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 예언에 의하면, 미가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친히 강림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뭐 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셔서 하는 것이 그것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돼요. 밟으실 것이다. 자,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인간은 하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굳이 그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 새기고 알아야 되라는 식으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세상 땅의 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게 이제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의 본능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몰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인간들은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타고났어요. 누가 네 것만 챙기라고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것만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나라는 어디까지나 인간 나라만 알고 하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그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보고도 똑같은 지금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라.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묻죠.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는 이거는 사람이 바른 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밟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밟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이 품고 있는 이 취지가, 이 의미가 어떻게 이게 아주 특별하고 인간 세계에서는 참으로 낯선 것인가, 이게 아주 신기한 것인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진 고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에 대해서 한 나라가 와가 위만조선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고구려 있는 영토 북쪽에 가면 부여라는 곳에 있어요. 고려가 처음 하는 것은 활 잘 쏘는 주몽이가 그걸 만들었지만 그 위에 부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 부여 말고요. 충청도 부여 말고 지금의 만주에 부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부여의 옛날 육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유적지고 삼국사기고 조사해 보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 있어요. 법이 나오는데 일책 12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하면 12배로 갚는다. 나는 법이 벌써 고대 국가에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죠. 내가 성질 나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죽였고, 그 사람은 내 칼에 맞아서, 내 총에 맞아서 죽었다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 사람 없어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앞 길에 가는데 무슨 물건이 떨어지는데 그 물건이 발길에 차인다. 그러면 그 물건을 치워버리고 내가 그 발길로 갈 때 편하게 간다. 그게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가는데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
좀 죽여줄래? 좀 죽어다오 해서 죽여서 채워버리고 내가 갔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 말이죠. 나로서는 합당한 것이고 정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 죽이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내한테 사형에 처하고, 내가 사람 죽이는데 왜 내 가족을 노비에 삼고, 내가 저 물건에 탐내서 훔쳤는데 그 사람이 그 몰라 훔치면 그 사람 또 달라들기 때문에 그 사람 잠 잘 때 물건을 훔쳤다 이 말이죠. 뭐 저쪽에 뭐 스마트폰이 뭐 좋은 게 한 200만짜리 있으면 그걸 훔쳤다. 왜 훔쳤나? 내 갖고 싶어서 저기 있는 것을 내 거 갖고 가져왔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인 겁니까? 어떤 여자가 있어서 그 총각이 돼서 어떤 여자가 그 탐이 난다. 너 좀 내하고 같이 내 아내로 살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데려와서 그 이제 보삼해가 집에 와서 밖에 못 나가고 해놓고 거기서 살림시켰다. 이게 내한테 무슨 문제가 돼요? 내가 좋아서 내 의도에 또 내 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 내 행동했다 이 말이죠. 남의 물건인지 알지만 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훔치고 내가 사람 죽이는데 나라가 뭔데 내보고 사형을 시키고 내 가족을 노비로 삼고, 왜 그 사람이 12배, 그것도 11배도 아니고 7.5배도 아니고 왜 12배란 법을 누구 마음대로 정했어요. 누구 마음, 누구만 정한 것보다도 왜 정하느냐, 왜 정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빵 훔치고 꼴보기서 총 가지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네가 뭔데 내 하고 싶은 일에 방해합니까? 사람들은 이 국가에 법이 있는 이유도 몰라요. 지금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이유도 모르면서 태어나가 늙어 죽습니다. 왜 세상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이유가 뭔데? 그걸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부여의 왕이 있는데, 사실상 왕은 없죠. 동명체제이기 때문에 왕 없죠. 왕에다 치고 돌아가면서 왕 하니까 부족 연맹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내가 듣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여 왕이 나를 잡아왔어요. 니 왜 죽이냐? 좀 죽이면 안 되냐? 이래 나왔어 나는. 그러니까 부여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왕이거든. 그래서 어쩌라고? 왕은 백성들의 안전과 치안과 그들의 목숨을 보호할 책임자거든. 그래서 이걸 벌을 안 내리면 네가 니처럼 행동한 것처럼 남들도 니처럼 해가지고 네가 억울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하게 되면 그 나라 꼴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임금이. 그럼 내가 했다가 나라 꼴 되든 말든 나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렇게 나오면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과학이 발달해가,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자본,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사상에 팽배해가지고요. 내가 사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알던 그 서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게 내가 내 노동에 얻었던 돈이 나를 살리는 쪽으로 바뀌어졌거든요. 모든 분위기가, 나라 분위기가. 내가 돈 벌겠다고 이렇게 뭐 사기를 좀 치고 속여서 돈 벌으면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게 내한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내려본다 뭐 이런 구라치는 그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돈만 있으면 살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 버리면 내한테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는 자가 더 오래 살 수 있고, 그러면 나한테는 족하고 됐잖아요. 이게 뭐가 나쁘냐 말이죠. 니는 그래 안 사냐 막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해가지고 시간만 이 귀한 설치하면 늘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다른 영역에 살고요, 인간들은 자기 영역 넓히는 것만 살아요. 세상의 이방 민족은 왜 도둑질, 아까 그 부여, 우리나라 고대 부여 국가에 제가 법을 이야기한 것은, 사람은 죽인 것은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고 도둑질하면 12배 갚는다는 거. 이 고조선의 8조법과 유사하다고 뭐 그렇게 역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 국가마다 법이 있느냐 하면은, 치안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학대하고 뺏는 그거, 그러자면 치안이 물러하고, 이거 사는 게 법이 없을 때보다, 법이 있을 때보다 없는 게 더 본인적으로도 그게 더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남의 약한 걸 가져왔지만 더 큰 센 것이, 약한 것에 가져간 것을 더 강조제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누가 보호자가 필요하고, 내 재산 지켜주고 내 목숨 지켜주는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 보호자의 최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임금이다, 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여왕이 내한테, 나는 이 나라의 치안과 안전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책임자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네가 살인하면 처벌은 누가 하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살인하면 처벌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법을 처벌할 사람이 없죠. 자기가 법을 제정했잖아. 자기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밤 10시 이전에 들어야지,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너는 이제는 바깥에 내보내서 안방에 못 자고 바깥에 한 대 자게 한다 라고 할 때, 아들이 손들고 아버지 질문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그러면 10시 이후에 오면 아버지도 밖에 잡니까? 아니지. 왜? 난 아버지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에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받지를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지인 밖에서 볼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그를 지인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래 했어요. 안식일을 나무했다고, 나무해가지고 안식일 위반죄로 잡혀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식일 날 나무한 거예요. 남을 도둑질 한 게 아니고, 남을 죽인 게 아니고, 나 자신의 만족과 욕구 달성이 아니라 안식일 어겼다고 죽여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지금 토요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 이 예언서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정리합시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굴 위해서 합니까? 어떤 영역에서 삽니까? 나를 위한 영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입니까? 아까 부여법같이, 당신이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기분 나쁘지. 그럼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사형하면 벌 내려서 앞으로 사형을, 살인하면 벌 내려가지고 살인 못하게 하고 도둑질을 못하게 해야 다들 평화롭게 좋은 나라가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협상이고 타협이에요.
그걸 가지고 루스라는 사람은 사회적 계약이라 했습니다. 사회 계약서라 한 거예요. 인간들을 모여가지고 아는 지식대로 협의해서 꾸역꾸역 꾸려나가는 영역. 그게 바로 인간들에게 딱 맞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그 이스라엘을 밟을 것이다 했거든요. 오늘 말씀이 논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 정리를, 결론부터 무슨 말씀이 이렇습니다. 밟히지 않거든 성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늘 매일같이 하나님께 밟히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가야의 예언이 그 당시에 이방 민족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저 러시아 미국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인을 나타내는 것은 이방 민족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오는데,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발로 밟아버려요. 발로 밟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는 뭐 안 해도 그만이고 네가 더 안 살아도 괜찮아. 왜 자꾸 나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네 같은 것은 없어도 상관없어. 네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도 하나님 일에 지장 없어. 하나님 일에 너희들이 방해가 될 뿐이고, 그래서 방해가 된다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는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는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세상 사람한테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과 얼마나 다른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밟히면요 미쳐버립니다. 차라리 자기가 힘없으면 죽어버려요. 2차 대전 때 괴벨스, 아주 괴이한 사람이 괴벨스라고, 히틀러 그 다음에 2인자가 있어요. 첫 1인자가 나치의 1인자가 2차 대전 1인자가 그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그 동쪽에서 러시아가 침공해 오니까 자기는 베를린을 떠나지 않겠다 했고, 그러면 이제는 신하가 부하가 물어요. 야, 몇 시간 견딜 수 있는? 아마 길어도 12시간밖에 못 견딥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야포 막 히틀러 있는 곳에 막 떨어지고 이랬어요. 히틀러가 뭘 생각하냐면, 무소리라고 히틀러보다 하고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협약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이탈리아 무소리 독재자가 먼저 망하고 죽었어요. 근데 무소리니가 이거 독재할 때, 그때 무소리를 시체를 사람들이 광장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죽였어요. 그 소식을 아주 그때 살아 있었던 히틀러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죽어도 저렇게 치욕스럽게 죽으면 내 자존심이 용납된다 해서 그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고 내 시체를 남들이 찾아서 능력하지 못하도록 아예 시체를 없애버라 이렇게 했고요. 그 부하들이, 괴벨스부터 부하들이 그 시체를 해놓고 그 휘발유 해가지고 그 근처에서 그 땅에다가 불질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자기 차례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하냐? 애가 6명이 있었는데 모르핀으로 애들 6명, 그 부인이 6명 전부 다 잠들게 해놓고, 잠든 아이한테 입으로 강제로 청산가리를 다 집어서 6명 애들 다 죽였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편 되는 괴벨스가 아내 보고 권총 죽였고, 자기도 권총 자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히틀러는 왜 자살하고 괴벨스는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은요, 평소에 남을 괴롭혔다, 유대인을 학대했다, 그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자꾸 그 사람이 남한테 나쁜 짓 하는 것만 쫙 골라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하는데,
한 번도 평생에 남한테 침 한 번 뱉어본 적 없고, 남이 오면 막 피해가고, 혹시 신발 신고 가다가 개구리나 안 가면 바퀴벌레 박тер버가 이렇게 신발 털고 가는 그 정도로 남에게 평생 동안 남한테 나쁜 짓 한 적 없고 해코지 한 적 없는 인간들을, 그 인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영역에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영역에 살았던 겁니다. 자기 영역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보여줄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만 보여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걸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서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의 다음은 뭐냐? 밟혔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날 밟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인간 아닙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자기 잘난 척 하지 않습니까? 저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 가면 성도도 인간이라 둘 다 지자랑하고 자기 편하고 자기 야망과 야심을 은밀하게 도모하고 그 하루 왼중을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역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시로 쉬지 않고 꽉꽉 밟아줍니다. 오늘 제목은 꽉꽉 야무지게 밟아줘. 야무지게. 예? 야무지게 밟아줍니다. 밟아주면서 이유를 댑니다. 네 왜 우상 섬기 없어? 우상을 섬긴 거야.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야 최종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 코끼리 덩치큰 코끼리 밑에 소경 7명 집어넣고 만져보라 해놓고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 각각 자기가 만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전체를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고 소경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경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금 이스라엘 미가 당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부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섬길 요량이에요. 자기가 아는 부분만이. 참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필수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려는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 좀 이렇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을 7일째 날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럼 7자를 지키면 인간은 이래요. 하나를 지키게 되면 나머지 그 다음부터 6일 동안은 자기 날로 여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기도 안 하는 화장실에 가는 그 시간은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나온 태도예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이게 드릴 거 드리자. 줘서 보내라 하는 식이죠.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드리겠습니다. 바칠게요. 기도할게요. 됐지요. 나머지는 내 자유를 좀 누립시다. 나도 좀 숨 좀 쉽시다. 숨. 아이고 사람이 잔소리가 아무리 하나님 좋지만 왜 잔소리가 왜 그래 많어? 나도 좀 한숨 돌릴 여유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봐라, 기도하라, 예배해라, 헌금하라, 전도해라. 사람이 몰아붙여도 정도껏 몰아붙여야지 살 수가 있어야지. 나는 마음이 있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하죠. 근데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령을 부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되 율법과 율법의 틈 사이에서 쉬는 시간을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욕구를 달성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처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3월달
그 양력 3월달 되고 4월달 되게 되면 그 고난 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끝나면 부활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님의 고난을 본받게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 주께서 십자가 졌던 겟세마네 갔던 금요일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 물론 금식을 다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애위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해가지고 이거 모아가지고 북한에 수제비끼를 물었고 실제 진짜 밀가루 모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밥을 첫째 둘째 굶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대견한 신앙인 줄 아는데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 이제 밥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다렸냐 하면은 그 금요일 저녁 지나가기만 해라. 그럼 금요일 저녁이 언제 끝나냐면 11시 59분에 끝나요. 12시에 전화해가 배달의 민족 전화해가지고 치킨하고 피자하고 하나님 안식일 지켜서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못 먹는 거 그 다음날 다 먹어가지고 날 살쪄가지고 폭식을 해가 다이어트 해놓은 소용없이 돼요. 인간의 속성이라 하는 것은요, 예? 이런 거예요. 이 구약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구약적이에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 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믿으에 천당 가기 때문에 믿기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귀찮은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얼추 계약해. 협상과 타협에 나서 지금 내 나름대로는 이익이 최소니까 이 정도구만, 이 정도 섬기는 걸로 좀 누하면 질끈 감아주시고 나머지는 4시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힘 길러야 또 섬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이리 와 위에서 밟아버립니다. 너는 밟히는 기능으로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밟히는. 네 같은 인간은 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소용없고 무조건 너는 살아도 그만이고 안 살아도 그만이고 그냥 사라져버린 인간을 하고 밟아버린 거예요. 그냥 사라지면 안 돼요. 자살하면서 그런 사람 안 되고 주께서 밟아줄 때 사라져야 되고 밟아줄 때 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시편 22편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시편 2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가 뭐라 하냐 하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관계, 진짜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날 때 진짜 성도를 버리는 식으로만 버리시는만 온리 성도를 버리시는 그 방법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스인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차근차근 밟아주시는 하나님. 예? 뭐 오징어만 마른 오징어만 신발 신고 밟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밟아주는 거예요. 그 밟히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그냥 우리 좋게 좋은데, 예. 나도 좀 이렇게 남 도적질 한다고 욕을 했지만 나도 뭐 안 볼 땐 욕하고, 예. 남들은 뭐 아무 따나 함부로 뭐 욕 못 한다 하는데 우리도 뭐 평생 살면서 한 1500번 정도는 그냥 용번 봤어요. 특히 남자들은 아무 따나 아무리 하나님 하지만 일단은 내 생리적인 살아야 된다는 거, 맛있는 거 보고 먹고 싶다는 거, 잠잘 때 잠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없으면 탐이 나왔을 때는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안 훔쳐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문방구에는 훔치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인은 훔칠 때 12배나 갚아버리면 주인은 남는 장사하죠. 너 집에 가자. 엄마, 얘가 훔쳤으니까 12배라. 물론 12배란 법은 없지만 약간 이문까지 얘가 주인의 마음 상처까지 해버렸어. 500원짜리 해놓고 이걸 1,000원 500원짜리 해가지고 500원 본전인데 1,000원 받아내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죠. 그런데
문방구 집 애들이 훔칠 때는 과연 엄마가 아들한테 보상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거는 부여왕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왕족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은 오직 자신의 정당성입니다. 안 밟히려고 하는 게. 어느 누구도 나를 밟을 자격이 없다. 그거 과시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국가법에 대체하는 겁니다. 인간은. 나는 아파서는 안 되고, 나는 가난하면 안 되고, 나는 늘 내 주장만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줘야 되고, 세상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런 겁니다. 시다르타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죠. 인도의 어느 서쪽에, 서파키스탄 지역에, 거기에 작은, 큰 왕국이야. 작은 왕국의 왕자였죠. 왕자인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 살아가지고, 왕궁 자체가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우연히 바깥에 나갔다가, 바깥에는 너무 지지를 못 사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왕궁을 탈출해서 가출한 거죠. 가출해가지고 도대체 인간은 왜 죽고 왜 고통스럽고 왜 아프고 왜 죽느냐, 왜 태어나느냐, 그거 생로병사의 진리를 얻겠다고 돌아다닌 사람, 그게 바로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 아닙니까?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요,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고. 그런데 그 시다르타 그 부처가 뭘 잘못했냐? 잘못된 반대편을 놓은 거예요. 가난과 병든과 가난, 화려한 왕궁과 서민들의 가난함, 이런 대조가 되어 있지. 하나님이 어떤 쪽, 하나님의 영역이 어떤 쪽이며 땅의 영역이 어떤 쪽이냐, 이런 반대편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인도는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이방민족이거든요.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과 본 욕심, 거기에 준해서, 이거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구나.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리지. 그것뿐이에요. 인간에게 나왔던,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그야말로 선악과 따먹고, 저주, 지옥 갈 그 표시를 불교가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고맙다, 불교야. 그 지옥은 이런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된다면, 지금 대통령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된다면, 수출 일족불에, 다시 와서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줍니다. 1년에 1,200만, 한 달에 100만 원. 처음에 줍니다.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눈에 보이는 영역이 다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요, 내가 발전하면 상대가 나를 밟는다라는 그런 긴장관계로 긴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성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 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영역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입니다. 그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늘 밟히는 거예요. 일꾼들 해가지고 착한 게 아니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이 뭘 착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뭐냐? 밟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형적인 그 밟힘을 누가 보여줬는가? 시편 22편 1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에 시편 22편 거기에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에 뽑았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온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그래 되어 있어요. 이 시편 20편이 예언이에요.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어떤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이 후에 이 모든 일이 이미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이 미가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이 나오죠. 묻고 싶어요. 그 뜻이 뭡니까? 뜻이 뭐더라? 또 뜻이 뭐지? 제가 알려드려요. 주님이 매 시간, 매 분, 몇 초마다 우리를 매일같이 주 벌려버리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 밟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밟히면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자꾸 살아나가지고, 이 살아난 나를 또 오늘 또 얼마나 또 아침에 또 뭘 미게 되노, 또 점심엔 또 뭘 해야 되고, 심심한데 어떤 만화책을 봐야 되고, 또 어떤 게임을 해야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줄까. 이게 안 밟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못지않은 유명한 노래였어요. 나훈아의 잡초. 잡초. 예. 뭐 테스 형도 뭐 테스 형보다 잡초가 더 중요해요. 잡초형 삶, 잡초형 인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안 밟아줘서 이상해. 안 밟아. 오늘 내가 왜 안 밟히지? 사람이 안 밟히게 되면 자꾸 내가 스케줄 짜야 돼요. 내가 어떤 목적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건 피곤한 짓입니다. 주님 또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다른 이제 세상 친구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왕이잖아. 네가 부여왕이잖아. 네가 세상 왕이잖아. 너는 네밖에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거기에 오늘 미가 다시 한번 봅시다. 미가에 보면 1절에 백성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되어 있고, 여기에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요 대목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사마리아에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전체를 봐야 돼요. 이거는 열왕기상 전체를 보게 되면 16장 그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전체가 사마리아라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진 곳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게 북이스라엘, 남부 갈라진 이스라엘이 원래 수도가 사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디르사라는 곳인데, 요거는 이제 6절에 나와 있고요. 16장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뭐 쿠데타 일으키고 뭐 바사 싸웠는데 거기에 아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몰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무엇의 전당을 만드는가?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오몰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그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에후라는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는 반론 일을 하거든요. 그 반론 일을 할 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그 말씀과 동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 이 북이스라엘, 뭐 나중에 남쪽도 마찬가지다. 북이스라엘에 특화되어서 나타내는데 그 특화된 지점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6장 24절에 보면 거기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된 것은 세멜의 이름, 그 성 이름은 주인이었던 전의 이름이 세멜이기 때문에 세멜이 이를 쳐 사마리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는 뭘 해? 이 오몰이 이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아들 되는 아합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상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열심히 우상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본인의 뜻이 아니고 왜 예언이 더 우월하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우상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자근자근 밟혀야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 바알은 부부 사이고 남편은 바알이고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다 이래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 그러면 우상은 무엇을 가지고 우상에 하느냐? 여호와 하면 우상 아니고 딴 거 뭐 붙여 섬기면 우상이냐? 그게 아니고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밟혀야 될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우상적 행동입니다. 우상적 행동이에요. 우리 교회는 밟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밟혀야 되고 광주의 아파트만 무너지면 안 돼요. 다 모든 게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영생명이란 무너진 곳에만 무너졌음이 주의 일인 것을 아는 그곳에만 생명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37장이 바로 그거죠. 인자야 저들이 뭐냐 뼈다귀입니다. 그래 저 뼈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 말씀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겠습니다. 그래 그들이 살아나서 그 군대가 되었더라. 여기 이제 에스겔 37장의 11절 12절 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무덤을 자기 백성을 죽여놓고 죽은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 하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은 데서 밟힌 데서 다시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버려요. 날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날마다 밟히는 일의 반복으로서 하나님을 그때마다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 이 세상 모든 일은 내가 꾸미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바로 나는 이 세상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영역에서 일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밟힐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밟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해서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밟히는 것이 뭐사에 밟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일관되어 있는 주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됨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